예,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좀 웃어주십시오. 예, 하기 힘들어도 좀 웃어주시고. 예, 우리 저기 서울에서 이제 막 도착한 우리 신랑 신부, 새 신랑 신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별일을 또 품에 안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지사님도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이따가 오후 광고 시간에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그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예,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면 강리교 교인이나 침례교 교인, 순복음 교인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장로교 교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번씩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금요일날 여수 서머나교회 검색해서 금요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6장부터 10장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3장까지 한번 듣고 나면 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온전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 혜연이 자매가 또 18일 날 이제 12년 동안 공부하고 갈고 닦은 것을 이제 결판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또 우리도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빚으로 냈지만은 여하튼간에 차가 구입되어서 오늘 다 한번 시승을 하고 이제 청솔 아파트 팀을 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너무 승차감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량 또 구입할 수 있게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리스로 샀지만은 그래도 갚아 나갈 거라 생각하고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열심히 갚아 나갈 걸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설명되고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귀납적이 있고 연역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십자가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저 말이 아니고 이따가 성경 찾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몰랐고요. 마귀도 몰랐고 구약의 백성들도요. 설마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요.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냐? 권성징악, 또 인과응보.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준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심판하신다. 이런 사상.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을 받은 분이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이 성경을 한다.
그럼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풀어나가요. 근데 성경 받지 않으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예.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니라. 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럽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문자적인 내용만 봐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자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있는 감춰졌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깊도다, 예, 깊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시켰단 말인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누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예,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확실히 드러난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에 관하여 이걸 어기면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공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공의를, 모든 죄를 그 예수께 감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에베소서 3장 3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는요 성경 66권이 계시예요. 예, 우리에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로, 이 성경으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뭘 읽으면요? 성경 66권 완성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오직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머리가 박살날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2차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감춰두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놨어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요 감춰놨어요. 왜 감춰놨을까요? 누구만 알게 하려고요? 자기 백성만 알아먹기 하기 위해서 감춰놨어요. 자기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해보세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눈에 들어오는지. 어디에 뭐가 나와 있어? 사무엘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야.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야. 하면서 여러분 지식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100번을 읽으면. 그런데 그 안에 감춰냈던 내용은요. 성령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비밀을 감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만 이 십자가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실종과 구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십자가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도 마귀 사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가 이런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진노받아 마땅해. 지옥의 가장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였냐? 마귀 새끼들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마귀 새끼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 새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를 뭐에서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누구도 다 죽어요. 여러분,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었던 분도 죽어요. 예,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평생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두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굴까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자,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 한 번도 안 보는 눈으로 이걸 쳐다보면 나 좀 마음이 아파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또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고난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제가 여러분 이걸 해석해 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또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서문화교의 믿음의 권속들. 한 권석에서 나신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형님이 되는 거예요. 형님.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래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랬어요. 왜요?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웨스트민스터 시당법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 걸 풀어서 제가 선교한 것 뿐입니다. 예,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요
성남 폭군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갖다가 천둥벼락을 치고 벌을 내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그냥 쫓아냈어요? 가죽 옷을 집어 입히고 쫓아냈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냥 쫓아보내질 않았어요. 뭘요? 가죽 옷을 입혀서 순수 입혀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다 감싸 안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공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야 되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오른 글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밴드에 오르면 여러분, 밴드만 잘 읽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완전 고민해서 뭘 하나 깨닫고 하면 올려놓고 하면 여러분은 그거 읽는 것도 힘든가 봐요. 예. 예. 여러분, 그거 읽으면 얼마나, 예. 새신랑,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다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오늘도 우리 딸이 갑자기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주일날 도착을 하려나 못 하려나. 그래서 밴드에 이거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유일한 방법, 은혜. 이게 지금 내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서 일본 원전 사태를 통해 우상의 나라 일본을 심판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자녀들 믿음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데는요, 설교하는 자가 있다면 구약의 방식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한 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이런 거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일본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쓰나미를 일으켜서 원전 사태를 일으키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했다. 과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그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심판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들의 세상에 호수를 들이대고요, 물폭탄을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예요. 개미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호수를 들이대고 물폭탄을 부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 십자가의 방식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멘.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전지전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전지전능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체 하나 못 세워주겠냐? 그런 대학 하나 못 보내주겠냐? 막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런 게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네, 그게 전지전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딸이 와 있는데요, 우리 사춘기 때요, 다 지나는 이야기니까 최선방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딸이요, 사춘기 때요, 나한테 대항할 때요, 자기 머리를 집어뜨리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악을 쐬면서 대들었어요. 예, 그때 나는요, 더 큰 폭력과 힘으로 딸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큰 폭력과 힘으로 딸을 제압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아주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식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쁘게 간호사가 돼서 잘 큰 겁니다. 그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폭력으로 어디서 네가 이렇게 비양을 하고 반항을 해. 예? 그래서 어머치기를 벗거나 뜯어뺐으면 반항해서 집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아주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예? 예? 대학 들어갔을 때도요, 너무 영어가 어렵다고 포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태우다 주면서 오늘 1학기만 맞춰보자, 2학기만 맞춰보자. 예, 그 사랑의 통치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십자가라는 은혜의 방식으로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 딸이 이렇게 와서 예배 내려오자마자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습니까? 아빠가 사랑한다고 안아줬기 때문이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다. 그래서 우리 큰딸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큰딸이 태어나자마자요, 이제 핏덩어리가 뭘 알겠습니까만 양복을 다 입고요, 예?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얘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런 자식입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뭘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첫 대면을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양복 입고 앞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안아줬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름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은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예,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십자가. 예. 또 고린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예, 부르심을 받은 서머나 교회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 오늘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요, 고난 속에, 대 속에, 죽음 속에 몰아붙여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얻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예,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요, 누가 모르도록 감춰놨을까요? 누가 모르도록 감춰놨을까요? 마귀가 모르도록,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모르도록, 오직 성령을 받은 지금 우리만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춰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마귀 새끼의 머리를 박살을 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를요, 가만 놔놓지 않아요. 뒤꿈치를 발꿈치를 물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만 되면 교회 못 나가게요? 예를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목사에게요, 마귀가 뭘 어떻게 유혹할까요? 야, 예수만 전하지 마. 사람들 좋게, 기분만 좋게 전해줘. 그러면 내가 교회 부흥시켜줄게. 차도 사주고, 예? 사례비도 올려주고, 뭐든지 다 해줄게. 근데 이 강대상에서 제발 예수만 좀 전하지 마. 그냥 기분 좋게 해줘. 예.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된다. 설교는요, 코미디적이다? 설교가 에세이적이다? 설교는 감동을 줘야 된다? 아니다.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제발 교리적인 설교만 하지 마. 그리고 기쁨을 줘. 성도들 오면 기쁨을 줘. 그것만 해주면 네 원하는 걸 해줄게. 저한테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큰 형님도 그랬더라니까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성도들 좀 모을 때까지는 그냥 성도들 기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좀 모아놓으면 여러분, 숫자가 적을 때도 그렇게 복음을 못 외쳤는데 다 모이면 어떻게, 많이 모이면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유혹할까요? 저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한 줄 압니다.
여러분이 박꿈치를 어떻게 묻는 줄 알아요? 어떻게 물까요? 제발 좀 교회만 나가지 마. 그럼 네 속은 들어줄게. 네 건강도 챙겨주고 아들 대학도 보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아들 장가도 보내줄게. 다 해줄게. 그러니까 교회만 좀 나가지 마. 근데 그럼 전 교회 나가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만 나가. 예. 그러니까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데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라도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할 건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하죠? 나 교회 나가요 그래요. 교회 나가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예. 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예, 이걸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딱딱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요, 유튜브로 들으면 정권사님은 안 주무시고 다 들을 거야. 근데 대부분은요, 웨스트민스터 딱 듣자마자 5분 만에 갑자기 잠이 와. 왜 그럴까요? 너무 딱딱해. 성경이 뭔가, 삼위일체가 뭔가, 섭리가 뭔가, 작정이 뭔가, 예? 그럼 얼마나 딱딱하겠어. 이 설교를 듣고 싶을 거예요. 예? 저는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다 부름받은 성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먼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요. 그 설교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예화도 좀 들고 좀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딱딱해서 못 듣겠다고 해야 돼. 그런데 이걸 다 듣고 있어. 이걸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문화교회에 믿음의 권속들이 비록 작지만은 이 복음이 다 귀로 들리고 뭐 속으로야 빨리 끝내라 그럴 줄은 모르지만 겉으로 눈빛을 보면 다 이렇게 듣는 걸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 좋아해요?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비결, 예, 왕의 재정, 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금 그러려고 목사 세운 거야.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다. 네가 내 아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저는 교회 성장이 걱정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2년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을요, 천지사방에서 저는 붙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말씀을 도저히 여기서도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잘 되는 나, 왕의 재정, 축복받는 비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내는데 십자가에서 박살낼 걸 알았다면 마귀 새끼는 죽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몰랐어요. 비밀로 감춰놨어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사탄이 모르도록 감춰놨어요. 사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누구만 알게 하냐? 교회만 알게 해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는 교회 서신이에요. 교회론이라고 해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비밀을 드러낸데 어떤 비밀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만 이 비밀을 알아요. 성도들만. 여러분, 창세전에 부름받은 성도들만 이 비밀을 알게,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예,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설교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 수 있게 감춰놨다? 교회만 알 수 있게. 창세전에 택함받는 교회만 알 수 있게 이걸 감춰놨은 거예요. 천사도 몰라요.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 천사도 놀랬다니까요. 설마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인가? 천사도 몰랐어요. 예,
마귀 사탄은 당연히 모르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몰랐어요. 성령이 임한 오늘날의 교회들만요 지혜와 비밀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나는 노아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보다도 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열려졌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은 그 알려준 계시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깨뜨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몰라 사도 바울도. 근데 우리는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안 부럽고 베드로도 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요 우리 교회 서머나 교회를 부러워해요. 아멘. 왜요? 66권을 다 온전히 깨닫는 교회는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기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은 알았어요. 자기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아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말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줄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지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어요. 이사야도 몰랐어요. 엘리야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은요 우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 확장성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아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는 모든 머리를 다 마귀 사탄의 먹이를 박살내고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게 하는 법종 누구예요? 율법을 쓴 중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해요. 율법으로 들이대면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리해요. 그것을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사단 마귀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고 구경거지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이제 마귀 사탄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옥 끌고 가고 싶어도요 끌고 갈 수가 없어. 구경만 해. 어떻게 해? 그러면 멍하니 쳐다보고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게끔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나서 났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들어간다. 예.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 시골 말로요. 인혁이 죄를 지었으면 인혁이 죄를 받아야 돼. 인혁이 살인했으면 형법 250조 1항에 의하여 사형을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15년을 받든지 예? 인혁이 죄를 지었으면 인혁이 죄를 받아야 돼. 근데 인혁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어주네? 신앙생활을요 복음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8절 다시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마지막 지혜와 비밀이 무엇일까요? 앞에가 부자로 시작되는데 예, 부활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숨겨냈던 지혜와 비밀이 뭐냐? 이제 부활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시골에서요 이 고구마를 이렇게 보면요 큰 고구마가 나오면 밑에 막 작은 고구마가 나와요. 큰 고구마는 누구요? 예수님. 작은 고구마는요 우리.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예,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사망이 누구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예.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 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 나머지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믿고 죽으면 돼요. 그 나머지 일은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육체가 영원히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요 죄 때문에 한 번 육신이 죽어요. 예,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다시 덧입는다는 거죠. 아멘.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비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의 아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돌아가실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단풍 구경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죽음은요 부활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문과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게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거나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사는구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사는구나. 예, 그러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서문화 교회를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